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31절 돌보시는 하나님.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를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사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1절에서 15절) 배상에 관한 법. 애굽에서 나와 자유롭게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자 자신의 소유를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본문의 율법은 그 소유로 인해 이웃 간의 다툼과 분쟁을 예방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소유와 재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자신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이 흘린 땀만큼 소출을 거둘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주신 축복을 훔치고 빼앗고 손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를 해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해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만족할 줄 알고 욕심내지 말며 이웃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 또한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웃의 것을 탐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신 공동체를 와해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 이웃의 축복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소유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웃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31절 도덕에 관한 법. 본문의 율법은 도덕에 관한 법입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일상의 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자 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간의 관계를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일반적인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삶, 곧 신앙생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관여하여 주시사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